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불교가 탄생해서 부처님이 쭉 수행을 하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안 하게 되고 바로 그 손도리만 공부를 이제 쭉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불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을 하셨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뒤에 어떤 그 교리를 말하자면 법문을 하셨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39쪽 한번 보죠. 자, 지금은 또 선원에서 한번 해볼까요? 선원에 어디 무용이 왔지? 네. 무용이 한번 읽어보자. 부처님의 처음 설법.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와라나시에 가서 설법을 했습니다. 이 설법을 가리켜 초전법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산스크리트로 다르마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최초의 설법에서 말씀한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를 기본 구조로 하여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전개됩니다. 네네네. 잠시만요. 거기까지요. 초전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뒤에 당신이 이렇게 깊고 깊은 이 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법문을 하지 않으시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천인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의 법을 듣고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꼭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시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정말로 일반적인 불교가 아니고 정말 진짜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몸뚱이가 내고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런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또 지금 세상이 따로 있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해보, 진짜 이게 낸가? 진짜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인가? 또 내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세상, 또 귀로 듣는 소리, 또 냄새, 맛, 이런 감촉,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감정도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진짜 있나? 진짜 없나? 없나는 안 물어보겠죠. 진짜 있나?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요? 진짜 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몸뚱이 낸 줄 알고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냥 살다가 그냥 또 죽고, 인생이 허무하다,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노래도 이제 트롯 가요에도 막 그냥 굉장히 많죠. 허무한 이런 게 막 이렇게 많고, 보통 사람들도 다 갈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이 법을
아, 정말 이걸 설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말하자면 걱정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게요. 사실로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참 이러한 부처님의 그 법이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그죠? 또 머리로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드물지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그 조사어록 이런 데 보면은 정법을 공부하는 곳에는 뜰에 호랑이가 다닌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습도반님, 마당에 호랑이가 다닌대요. 그거 왜 그러냐? 하도 사람 왕래가 없어서 막 풀하고 나무가 엄청 자라가 깊은 숲이 돼버려서 거기 호랑이가 다닌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상승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하늘 사람의 말하자면 간곡한 그 권유를 받고 이제 법을 설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초전 법륜, 초는 제일 최초, 전은 굴리는 거지요. 굴리는 거. 전. 자전거 할 때도 이 전자입니다. 바퀴가 굴르는 겁니다. 전. 법륜, 법 바퀴가 최초로 법 바퀴를 굴렸다. 이래서 초전 법륜이라고 부릅니다. 초전 법륜. 그래서 보통 이 법을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하면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 다르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 최초 설법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성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죠.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이 네 가지 진리가 함은 고통에 관한 진리,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고통을 없애는 것에 관한 진리,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행에 관한 진리입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의 핵심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구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도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을 성취하려면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과 조건들, 인연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내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에 덧붙여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과 조건들을 확실히 알아내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네, 사성제에서 보면 고집멸도지요. 고통에 관한 진리,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고통을 없애는 것에 관한 진리,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행에 관한 진리. 그래서 고집멸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라는 것은 결과지요. 결과.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원인입니다. 인입니다. 그래서 인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없애는 것에 관한 진리는 멸인데 그게 결과가 되죠. 과가 되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행에 관한 진리는 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과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과 인은 집,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 고통에 관한 진리. 그거는 과. 그 다음에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행에 관한 진리, 인. 고통을 없애는 것에 관한 진리가 과입니다. 그래서 인과, 과인, 과인 이렇게 되지. 고짐멸도. 여기 보면은 고통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고짐멸도는 이 고통에 관한 고통이 무엇이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고통을 없애려면 왜 해야 되노? 고통을 그러면 없애는 수행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고통인데, 이 고통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고통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아까 박영경 도반님. 무명에서. 그렇죠. 무명에서 옵니다. 무시무명에서. 무지. 무지에서 번뇌가 일어나서 그 번뇌로 인해서 이 괴로움이 오거든요. 고통이 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말하자면 벗어나려면 이 무명의 그 무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구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런데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도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진 무시무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무명이니까 명 밝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무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을 성취하려면 뭐 해야 되나?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과 조건들, 그 인연이 무엇인가? 고통을 가져오는 인연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가지고 오는 원인과 조건들을 확실히 알아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사성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원인과 조건들을, 그거는 전부 다 맞으면 실상, 그것을 사실대로 통찰해야 되는 거죠. 사실대로, 고통을 가지고 오는 원인과 조건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해야만 조건도 없애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네 가지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속에 해탈이라는 기본 틀을 세우고 나서 해탈을 얻기 위한 37가지 수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37가지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목들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의 원리들을 일상의 정신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수행들에는 지와 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지는 산스크리트어로 샤마타라고 하는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명상을 가리키고, 관은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사물의 본성을 통찰하는 지혜를 기르는 명상입니다. 이 37가지 수행들을 지와 관에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 지관이라는 이 수행에는 지, 사마타, 관, 윗바사나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관이 동시에 다 되는 겁니다. 실은. 근데 이 지라는 것은 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이라고 하는 거는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본래의 자성 중에는 본래 말하자면 본래 삼매, 본래 정이 있고 본래 해가 있어요. 그걸 본래 정과 해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성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말하자면 지와 정과 해를 드러내는 거거든. 이게 수행이거든요. 이게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여기 보면은 지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명상이고, 관은 위빠사나라고 해서 사물의 본성을 통찰하는 지혜를 기르는 명상인데, 이게 동시에 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습 공식을 해. 모습 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그러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벌써 그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지가 되는 거지요. 정이 돼요. 저절로 정이 되죠.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거기 막 달라붙지가 않거든. 벌써 정이 되면서 또 그 모습에 대해서 본성을 통찰하고 있거든. 그게 해거든. 그래서 지관을 동시에 하게 된단 말이죠. 정해쌍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내가 만약 지금 좋다, 이렇게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좋다라는데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이 되죠. 거기에 막 마음이 들떠서 쫓아가지 않죠. 그리고 그 좋다라는 것이 본래 헛것인 것을, 본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으니까 그 당처가 비었음을 어떻게 한다? 통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방편은 반드시 정해쌍수라 해야 돼.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는 방법을 정만 쭉 닦으면 해가 없어서 안 돼요. 안 돼. 그건 좀 좀 멍청한 공부죠. 근데 또 정은 안 닦고 해만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버려. 막 따지고. 그래서 정과 해를 반드시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37가지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37조도품이라고 해요. 37조도품.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사념처예요. 사념처. 신수심법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수행은 주의 깊게 자각을 한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도리를 정말로 잘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변하는 도리를, 신체를 주의 깊게 자각함. 신체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상황을 잘 자각을 하는, 이게 신이죠. 신. 관찰하는 거. 변하는 도리를 가장 잘 하는 것이고, 그다음 느낌도 이런 느낌이 났다가 저런 느낌이 났다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멸 하는 것을, 이것을 아주 잘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모습 공식을 하면 요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변하는 도리를 잘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이 마음 생기고 저 마음 생기고 이런 것도 깊게 잘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마음의 대상,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 사념처만 가지고 깊게 수행을 하죠. 처음에는요. 동북아에서 선불교는 조금 여기하고 다르지만,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이 사념처를 가지고 깊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봐라. 37가지 보셨어요? 그거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의 주의 깊게 자각함 수행이 익숙해지면 긍정적인 행동이나 건전한 행동을 하고 싶다는 열의가 생깁니다. 그러면 네 가지 올바른 노력, 사정근 수행을 해야 합니다.
5. 과거에 행한 부정적 행동을 버림. 6. 미래에 행할지도 모를 부정적 행동을 방지함. 7. 현재의 긍정적 성품들과 과거의 건전한 행동을 강화함. 8. 미래의 건전한 행동을 할 기반을 쌓음. 네네. 여기 이제 4년차가 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수신법에 대해서 변하는 도리로 자기가 깊이 자각을 하게 돼. 아, 이것이 머물 수가 없고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자기가 변하는 도리니까요. 변하는 도리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꾸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긍정적이 되죠. 저절로 긍정적이 되고 건전한 행동을 하고 싶다는 열의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아주 곱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말하자면은 변하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맞으면 진짜가 아니거든. 일어났는데 요게 꺼질 것을 알고 있어. 또 일어났는데 꺼질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일어났는데 꺼질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정자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요것이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야. 또 싫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울산에 새로 오신 도반님은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가 좋다라는 무엇을 보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났어.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야. 또 싫다고 내가 거슬려. 지금 거슬리는 느낌이 났는데 여기 조금 있으면 이것도 사라질 거야. 이렇게 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거 어렵죠. 자, 박영경 도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머물지 않는다. 네네. 좋다라는 생각이, 저 사람이 나한테, 아주 칭찬을 해. 그러면,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나. 그런데 그 좋다라는 생각이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비난을 해. 그럼 또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럼 좋다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려. 그 다음 또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어쩌고 하면 또 하하하 웃기는 소리를 하면 또 하하하 웃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다라고 하거나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어떤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그것이 사라지겠구나. 이걸 자기가 정말로 안다면 좋다라고 해도 거기에 휩쓸려서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가지 않을 것이고 싫다라고 해도 싫다 이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휩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에도 머물지 않고 싫은 것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마음의 뭐라고 할까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는 것은 인생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가 모릅니다.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네가 좋다 하던 동 싫다 하던 동 이것이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거니까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딱 보는 힘이 생기죠. 그 상황을 멀리 떨어져 보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긍정적이고 건전한 행동을 그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을 거기에 막 매달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우리의 이 모습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요 사념처를 하게 되면 주의 깊게 이게 변하는 거구나. 이게 머물질 않구나. 이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거기에다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가 딱 생각이 들면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을 하게끔 저절로 행동으로 옮겨지지요. 그래서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런 부정적인 걸 해도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지요. 또 미래에 행할지도 모를 부정적 행동, 현재 긍정적 성품들과 과거의 건전한 행동을 강화하고 미래의 건전한 행동을 할 기반을 쌓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약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 개 다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뼈만 탁 추려가지고 거기에 그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의 삼법인 내가 진짜 불교 신자인가 저분이 진짜 불교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무엇으로 판가름한다고 했죠? 임순자 보살님. 강보련 보살님은 옆에 새 친구분이 오셔서 내가 안 시키는 거야 지금. 임순자 보살님. 이 사람이 진짜 불자네. 이 사람이 가라네, 가짜네. 이것을 딱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나도 내가 진짜 불자냐? 내가 진짜 불자가 아니냐? 근데 남은 채취하고서라도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불자가? 그럼 불자는 그 불자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진짜다. 내가 그래서 강보련 보살님 안 시켰어. 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원신 뭐요? 삼법인요. 삼법인이에요. 삼법인은 부처님의 그 교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둥이 되는, 말하자면 교리예요. 삼법인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그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진짜 불자야 하는 것이 삼법인이에요. 자, 삼법인이 뭐가 삼법인이죠? 대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열반적정이 추가가 됐어요. 재행무상이라는 게 뭐죠? 재행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정원심? 일체 모든 모습이 영원한 것이 없다. 변한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이니까 항상하다는 거지. 무니까 항상한 것이 없다. 항상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 일체 모든 모습이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다?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딱 와닿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하면은 좀, 그 개념이 좀 약간, 오리무중이라, 안개라. 근데 변한다! 이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일체 제법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이 뭐다? 변한다. 지금 이 사념초도 변한다. 딱 그거 하는 거지요. 사념초도 지금 변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제법무화죠. 일체법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럼 내 몸뚱이도 실체가 없고, 나라 할 수 없고, 내가 쓰는 마음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고, 이 산하대지도 전부 다 실체가 없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그림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딱 드러나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삼법인에서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일체계고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그 모습에 머물면 뭐다?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것이 늘 변하니까, 일체의 모든 법은 늘 변하니까 괴로움이라. 변하니까 괴로움이라. 머물지가 않으니까. 근데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물면 무조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삼법인을 가지고 현대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 모습 공식이에요. 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실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체득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저기 얘기를 했다시피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네. 칭찬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울렁거려. 울렁거려서 어떻게 해요? 업이 돼. 그죠? 마음이 울렁울렁해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울렁울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은 기분 업 변한다 할 것이다죠. 또 저 사람이 나를 비난을 해. 그럼 또 마음이 울렁울렁해. 그러면 내 마음이 울렁울렁하니까 마음이 탁 다운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 지는 어때서 이런 생각이 샥 일어나네. 그러면 바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는 뭔데? 지는 잘하나? 이런 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사념처 또 사정건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따로 있고 사정건 따로 있고 사신족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통속인데 자세히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라. 주의 깊게 자각함과 윤리적 행동을 위한 수행의 기반을 확실히 닫고 나면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는 지명상을 더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한 집중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정신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집중력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신통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4가지 요소들은 신통을 얻기 위한 조건, 즉 사신족입니다. 선정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욕, 선정을 얻으려고 노력함, 정진, 선정을 얻으려고 생각을 집중함, 선정, 지혜로서 통찰함, 지혜. 네. 그래서 이거를 몽땅 다 합쳐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좀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이 37조도품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신족이 있는데 이제 신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신통하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죠. 마음이 집중이 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상태.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신통이라고도 해요. 그거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깊게 자각함과 윤리적 행동을 위한 수행의 기반을 확실히 닫고 나면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는 지명상을 진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좌선을 해요. 좌선을 하면
처음에 좌선을 하면 온갖 생각이 아까도 얘기했죠. 국내 여행 뭐 우주 여행까지 다 돌아다니지. 과거 현재 미래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왜 생각하지도 않았던 캐캐 먹은 것까지 다 생각이 나고 그죠? 또 막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들끓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계속 내가 이걸 이제 자각하는 거죠. 사념처에 해당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쭉 하게 되면 나중에는 생각이 쓱 일어나. 일어나면 사라질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가 않죠. 그 다음 가는 단계가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났으니까 사라질 것이다. 내가 이미 통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통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없어져.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죠. 처음에는 막 끌려가 버리죠. 그 생각이 일어나면 막 끌려가 버려. 그럴 때는 어제나 모습 공식을 딱 하는 거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쭉 하게 되면 변한다 할 것이다가 무슨 뜻인지 이제 점점 이제 깊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읽어보자. 상의 12가지 요소들을 수행하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삼배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의 5가지 능력, 5근을 발휘하며 4가지 진리, 사성제에 대해서 숙고합니다. 믿음, 노력, 주의 깊게 자각함, 선정, 지혜. 네네. 이게 한 가지 지관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다 이렇게 이제 상세히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뿐이지 지관을 해서 쭉 삼매를 닦기 시작하고 지혜를 닦기 시작하면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할 줄을 알아. 예, 변할 줄을 안다는 것은 관찰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 관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관찰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지가 가능해요. 관찰이 되면 지가 가능해. 왜? 통찰을 하기 때문에. 통찰을,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지. 이게 통찰이거든요. 통찰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정의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정의 힘이.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고진멸도에 대해서 깊이 더 숙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믿음이 생기지. 니 믿어라 해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주의 깊게 자각을 하고 선정 상태에 가면 이제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죠.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지혜가 일어나지요? 지혜는 어떨 때 지혜가 일어납니까?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자, 이현숙 도바님,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정이 돼야만 지혜가 드러나는데. 뭐 해야? 정이 돼야만. 정이 돼야만.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안 되나요?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죠? 그게 변하고 헛것인 줄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면 지혜가 드러나요.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서 머물지 않으면 지혜예요. 지혜가 따로 막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변하고 헛것인 줄 통찰이 되면 머물지 않음으로써, 머물지 않으면 그냥 지혜라. 지혜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지혜를 막 자기가 얻으려고 하지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5가지 능력들이 충분히 발달되면 5가지 힘, 오력이 됩니다. 믿음, 정진, 주의 깊게 자각함, 선정, 지혜. 예, 예. 이런 아니, 자, 이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오력이 되면은 믿음, 정진, 주의 깊게 자각함, 선정, 지혜.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말하자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실은요. 이것이 되어야만.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거지요.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죠. 믿음도 오고 정진도 오고 주의 깊게 자각한 것도 오고 선정도 오고 지혜도 있는 거죠. 그 속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8장도 한번 볼까요? 이런 힘들이 충분히 성숙되면 팔정도라는 부처님의 수행을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의로 자각, 올바른 선정. 네네. 이거 보면 올바른 견해가 정견이고요. 올바른 생각이 정사, 올바른 말이 정어, 올바른 행위는 정업, 올바른 생활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돈도 벌고 하는 거죠. 정명, 그 목숨 할 때 그 명. 올바른 노력이 이제 정근 또는 정진이라고도 합니다. 올바른 주의로 자각하는 게 정념, 올바른 선정이 정정입니다. 이 8정도로 말하자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멸이 된다는 거지. 괴로움, 그러니까 고집, 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삼법인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재행무상 재범무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종이 한 장을 아무렇게나 휴지통에 안 버리고 바닥에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오는 인연과 조건이 있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 쓰레기를 그냥 그 옆에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면 될 텐데 아무 데나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딱 연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인도에서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인도에서 화물차하고 객차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이게 십몇 분을 달렸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게 그 관제탑에서 이게 모르고 있었냐는 거죠. 그래갖고 수백 명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리가 붕괴가 돼버렸어. 그지요? 현수교가. 거기 이제 막, 그간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전부 다, 관여가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다 얽히죠. 인연과 조건으로 다 얽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독자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은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있죠. 네, 그 얘기를 늘 하는데 십계명에 생각으로 간음을 해. 그러면은 뭐하고 똑같다? 진짜 간음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그 성경에 딱 돼 있거든. 그거 왜 그러냐?
일체 모습이 다 바탕의 나툼이죠. 우리 성품 자리의 나툼이죠. 설사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뭘로 나타났다? 법진으로 나타났잖아요. 생각으로 나타나,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지만 생각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이거를 생각을 어떻게 기계를 갖다 대면 이게 막 뇌파가 막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저절로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에너지, 집에서 한 등만 모든 가정하고 모든 그곳에서 한 등씩만 낭비를 안 하면 원전 하나를 짓는 에너지가 감소가 된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원전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원전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다 이러면은 내가 풍풍 쓰던 전기 쓰던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겠죠. 다 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 어록에도 이 조사 어록에 있는 말이지 아마 개미가 기어가면 온 허공이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귀에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러나 온 허공에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것이 어디에 중계방송된다? 온 우주에. 온 우주에. 그래서 우리가 공리를 터득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공리를 터득을 해야 된다. 공부를. 자, 그 다음에요. 다음에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7가지 요소, 7각지를 갖추고 4가지 진리를 고찰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자각함, 올바른 법을 선택함, 노력, 기쁨,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함, 선정,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상의 37가지 요소는 사성제를 포함한 빨리 경전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수행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실천을 하려는 수행 방편을 보니까 이런 37가지로 이게 요약이 된다 이 말이거든. 37조도품이요. 근데 요거는 제일 처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에서 시작하는 거죠. 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만 실천을 쭉 하게 되면 이런 37조도품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처님의 사성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 37조도품을 37가지를 다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자, 오늘 2시간을 해서 너무 애쓰셨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12연기도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번뇌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그 가장 목적이죠. 목적이면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의 원인 54쪽에 고통의 원인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58쪽까지 44에서 58쪽까지 반드시 읽어와야 돼요. 오늘은 제대로 그게 안 돼서 저번 시간에는 그랬는데
대승불교까지는 읽어와야 되겠네요. 67쪽까지. 44에서 67쪽까지. 읽어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쭉 해서 이제 반야신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신 것은 불교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걸 하고 난 뒤에 반야심경이 그 공돌이거든요. 공리에 대한 말하면 최상의 그 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또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 교리를 쭉 설명을 한 연후에 가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자, 10분간 3시 10분에 만날게요. 4시 10분에 만날게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충분히 쉬시고, 그 다음에 입선을 하겠습니다.